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아니, 항상 위기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크리스찬이어도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침착하고 동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 승리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두려움과 염려에 붙들려서 좌충우돌하고 경거망동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 주님을 결코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진정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말씀, 고별의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기자는 그 동산의 이름을 겟세마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동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적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유다를 위시해서 로마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병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1년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시퍼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그리고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 주님은 적들에게 체포를 당하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는가 함께 살피면서 수많은 위기의 때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위기의 때에도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를 향하여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때 주님이 앞에 당당히 서셔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아주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주님의 이 당당한 말씀 앞에 겁이 났는지 뒤로 물러나다가 우르르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를 잡으러 오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사건,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들을 전멸시키면 어떻게 하겠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온 것 같아요. 이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그 증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는 데 몰려왔다는 데에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로마 군인, 그들을 군대와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그 군인의 수가 6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600명의 군인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천부장, 거기다가 성전 경비병들, 수백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알지 못하는 두려움을 가슴에 담은 채 지금 온 것입니다. 동시에 이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의 태도가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등과 횃불을 가지고 그들이 왔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국처럼 음력을 씁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는 항상 보름입니다. 보름은 만월이죠. 그래서 달이 아주 밝은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건조한 팔레스타인의 보름은 좀 과장하면 낮처럼 밝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등이나 횃불이 필요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들고 왔습니까? 생각하기를 적어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뺑소니를 칠 것이다, 나무 뒤에 숲속에 숨을 것이다,
아무리 어두운 데 숨어도 다 찾아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도망을 치시기는커녕 예수께서 앞에 서서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놀라 지금 쓰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좀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군인들이 무장을 했습니다. 칼과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 수가 6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들 앞에서 주님이 그게 바로 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2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묻고 그들의 대답을 들으셨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군중이 모이면 군중심리라는 것이 발동을 합니다. 지금 수백 명이 흥분을 해서 검과 창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제자들과 충돌이 있게 되면 제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무슨 불상사가 날지 모른다. 여러분, 군중 심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군중 심리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반복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썩 나서서 그래,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너희가 찾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강조하시므로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너희가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가오고 있는 이런 큰 위험에서 자기 한 몸으로 그 위험을 받으시면서 제자들을 지금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제자들은 모두가 다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바로 위기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동안에 어떤 위험도 어떤 위기도 우리들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마침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머리털이라도 아버지께서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만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본문은 그의 이름이 말고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오른편 귀를 베드로가 베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잡고 말고의 귀에 붙여주셨습니다. 이 또한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군중심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몰려있는 흥분한 군중들이 피를 보면 흥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분위기를 눈치를 못 채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칼을 빼가지고 지금 휘두른 거예요. 말고의 귀가 떨어지고 피가 품어 나왔습니다. 만일 그대로 둔다면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서 베드로의 생명을 잃을 그런 위기 가운데 저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떨어진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그 귀를 붙여주시는 주님의 행동을 보고 들었던 군중들의 마음속에 스르르 분노와 흥분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칼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의 귀나 자르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이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항상 어떤 위기의 때에도 심지어 내가 그것이 위기인지 느끼지도 못할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그리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평강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위기의 때에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보니 지금 상황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주님이 붙들려 갈 판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고 이제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우리들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스르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힘을 가지고 좌충우돌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치 말고의 귀나 잘랐던 베드로처럼 주위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쳤을 때에 말고의 귀를 베겠다고 노리고 친 것입니까? 만일 그랬다면 베드로의 칼솜씨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위기 상황에서 성격이 우락부락했던 베드로가 칼을 들어 내리친 것은 말고의 귀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목을 치려고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베드로의 칼솜씨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귀를 벤다면 차라리 로마 군인의 귀를 자르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경비병의 귀라도 잘라야지 애매하게 종의 귀나 자르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주님을 도와드리겠다고 했던 결과가 그런 초라한 것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가 길어지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내 생각이 꿈틀꿈틀거리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주거나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부어, 험악한 말을 쏟아부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이나 박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베드로의 지금 그 나약한, 베드로의 지금 실패한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권면한다고 하면서 용기를 주기보다는 열등감과 좌절감을 심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동역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이를 벌려뜨리고 미워하는 관계에 처하는 일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기는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한다고 하다가 말고의 귀나 잘랐던 베드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낸 상처, 내 힘을 가지고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 상처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기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위기를 만나서 그 가운데 벌어지는 우리의 실수조차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이 체포돼서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요한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 집들에 들어가는 순간에 문을 지키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설마 그 사람의 제자는 아니겠지? 가볍게 했던 말인데 이 질문에 베드로가 위기의식을, 두려운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엉겹결에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불쬐는 자리에 베드로가 서 있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 또 아니라고 25절에 반복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죠. 2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말고의 귀를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 귀가 잘라지는 걸 옆에서 봤던 사람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 분명히 내가 그때 내 친척 말고 귀 잘라질 때 칼 휘두르던 내 모습을 보았는데 너 무슨 소리냐? 아주 분명한 증거를 들이내면서 닥달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부인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주하여 가로되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베드로가 다시 부인합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닭이 울 때 베드로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장차 걸어가실 그 어려움에 대한 일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함께 갈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아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시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닭이 울는 순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이나 닭 울기 전에 말씀하시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그때 닭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동산에서 비록 철없이 칼을 휘둘러서 엉뚱한 일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다 두려워 흩어져 도망을 갈 그때에도 멀리서나마 주님을 쫓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깨달아지는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의 통곡, 이는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한, 부인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큰 약속을 받은 사람,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기초를 놓을 책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너다. 주님 그렇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서
그 베드로가 무너지고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토록 부인했던 베드로, 그의 사역, 그의 책임, 그의 사명, 이것으로 다 끝나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주님의 기대대로,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다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첫 번째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첫 번째 교회가 생겨지게 됐는데 그 기초 작업을 바로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도 베드로가 이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위기 가운데 지금 이제 실패하고 넘어진 그 베드로, 그러나 위기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은 위기를 만나 찢어진 베드로의 가슴을 치유하심으로 궁극적으로 교회의 반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를 그렇게 써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스스로 깊은 상처를 안고 한숨을 쉬며 주저앉을 때도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의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져주시고 치유하셔서 마침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지금 예수님이 체포돼서 결박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혹시 예수님이 패배하셨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잡히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위기 가운데 잡히신 것은 주님께서 친히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위기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다가 주님께서 패배하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한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계시다면 왜 나를 통해서 능력을, 영광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시는 건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위기 앞에 무력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위기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밧줄에 지금 묶여서 끌려가시는 주님, 그럼에도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만난 실패, 좌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선을 위하여, 더 큰 축복을 위하여, 더 아름다운 결과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시간 그 일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도 우리 주님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시간이라는 것 늘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위기의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위기 가운데 제자들을 보호하신 구원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말고의 귀, 상처난 그 귀, 그 육체를 붙여주시고 치유하심과 같이 베드로의 그 마음에 실패하고 좌절하여 입었던 그 상처를 치유하심과 같이 예수님은 오늘도 상처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다시 회복시켜 아름답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실패한 것만 같던 바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실패한 것만 같아 좌절하고 괴로워하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남은 생에 어떤 위기에 바람이 불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치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 경험하고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고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실패한 자처럼 좌충우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마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말이 튀어나와 고통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뜻밖의 행동과 은행으로 아픔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받기도 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단다. 내가 너를 이 순간에도 치유하고 있단다.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소망 얻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답답하고 어두운 그 순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기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을 가슴으로 삶으로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순간, 아픔의 자리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